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다 같이 어린이가 돼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목요일날 강좌라서 이제 목요일날 해야 되는데 오늘만 앞당겨서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와 시기를 맞추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연단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도서 함께 공부할 텐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페북 라이브 방송이라서 소리가 잘 들릴지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릴까요? 네, 잘 들린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어떤 강좌, 물론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강의를 우리가 들을 때에는 그 강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 또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하는 그 필요성, 이런 것을 함께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말씀만 받아버리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볼수를 쪼개고 남아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도로서 역할을 하지요. 은혜의 방도 하니까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은혜의 방도. 이 방도라는 말이 한자에서 생겼는데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방법 또는 은혜의 수단 또 은혜의 도구 뭐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늘 어떤 단어 하나를 할 때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사고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은혜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은혜는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그런 말 사용하면 구세대 사람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마트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신세대의 말로 말하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 방도, 방법, 수단, 도구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또 은혜의 방도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그게 바로 말씀이죠. 로고스. 또 로고스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게 되게 많죠. 로고스 하면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영문을 하게 되면 그 말씀. 우리는 정관사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보통 때는 정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이 영어권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정관사가 없으면 이거 되게 불편한, 그 사람들 생각은,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주어지고, 정관사가 없으면 부정관사도 붙여야죠. 월드. 이럴 때는 소문자로 써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보통 사용하는 그 말이에요. 말인데 이것은 이 word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소리지, 소리. 그러나 더라고 정관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제2위, 삼위일체 하느님의 제2위. 그러면 위격, 다시 말하면 인격, person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더 워드, 그 말씀, 로고스라고 할 때는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person 하면 품성, 이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워드 하면 그 안에 그냥 이건 일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인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소리, 이건 말 그대로 소리에 가깝지.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방도로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게 포함된단 말이죠. 어떻게 주어져요? 그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근데 그 말씀이라는 방식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든지 모세에게 말씀하신 할 때는 그의 인격이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죠.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꿈으로 또는 어떤 행동으로 또는 말로 또는 이 말은 기록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신 것도 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계시고, 또 극단적인 경우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나귀, 발람, 우리가 기억나죠? 발람 선지자.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방법도 있죠. 해를 멈추게 한다든지 또는 홍해가 갈라지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는 그걸 갖다가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액트, 다시 말하면 행위, 이거 갖다 뭐라고 해요? 행위, 계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계시의 방법에는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 계시가 있고, 어떤 사건이나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 계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똑같으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병고침을 행한다든지 또 뭐 이적을 행한다든지 하는 행위 계시도 있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도 계시의 방편이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시는 것도 계시.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모든 자체가, 말씀하시고 주무시고 또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예수님 자체가 계신 것은 예수님이 곧 로고스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곧 로고스이기 때문에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이 다 계시로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계시가 요런 것이 다 포함돼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주어진 거, 이게 바로 기록된 성경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이런 배경으로서, 그러니까 은혜의 방도로서, 은혜의 방도만을 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이건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어진 것은 성경 계신, 성경.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 또 기적 또는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도 늘 그렇죠. 행위 계시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또는 친히 하신 말씀 있다든지 다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계시가 주어져서 이게 기록. 이 기록 얘기하게 되면 또 밤을 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걸 이제 성경으로 기록할 때까지 그 기간이 거의 3000년 지나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그러면 그 3000년 동안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 보면 보존됐을까요? 물론 그 이전에도 어떤 방식으로도 이렇게 기록을 했던, 기록하는 방식도 되게 많죠. 가장 기본적인 기록 방식이 뭐예요? 기억이죠. 우리 머릿속에 담아놓는 기억. 그 다음에 문자는 뭐 옛날에는 뭐 토판에 그렸다, 뭐 또는 갈대에다가 썼다, 뭐 우리 종이에다 썼다, 여러 가지 있지만 요즘은 누가 그런 거 말하면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죠. 요즘은 어디에다 기록해요? 요즘은 디지털로 기록해요. 지금 우리가 이 녹화하는 것도 다 디지털 방식이죠.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방식이란 말이죠. 이제는 조금만 더 나가면 광전자, 이제 지금 이거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빛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런 기록도 담겨 있는 거란 말이지. 나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니까 모르니까 너는 세상에서 뭐 하고 왔느냐, 보통 그런 거 묻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기억하나요? 또 다 기록해 놓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초등학교 때는 뭘 했고 고등학교 때는 뭘 했고 나중에는 어린 데서 뭘 했고, 그걸 다 얘기할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 있죠. 주여, 주가 아시나이다. 빛이신 그분이 그냥 기록 방식 할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내 인생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책밖에 생각을 녹은 게도 없을 그런 때에 책을 엄청나게 두껍게 써야 되겠다 생각이. 그렇게 한다면 온 인류를 하려면 그 책을 다 누가. 근데 빛으로 기록한다 한다면 빛. 근데 이 빛은, 태초에 만드신 그 빛은 우리가 지금 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빛이 아니지. 이건 하나의 광자, 전자, 광자, 양자, 그런 광자의 성격에 의해서, 이게 발광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그 빛은 다른 거죠. 룩스라고 할 때는 그 빛은 거기에 이미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조차도 빛으로
다 저장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어디에? 나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시간의 왜곡, 시간이 이게 뒤틀리고 또 빛이 뒤틀리고 해서 과거와 현재 아니면 미래와 현재가 만나는 뭐 그런 영화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빛, 기록된 빛을 내가 예를 들면 아 하면 이 아라는 말이 소리 속에 물리적으로는 없어지지만 우주 어디인가는 계속 떠들고 있는 거지. 정말일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돼. 다 기록. 그러니까 이 뭐 하다 그러니 기록. 성경의 이 기록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행위부터가 다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베라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 정도는 교회 한 10년 다니면 알아야 되는 거야. 거기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또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걸 기록을 해요. 그걸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알긴 하겠지만 성령께서 일일이 불러주신 것은 아니죠. 그걸 갖다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아니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할 때 바울은 이미 앞서 기록된 그 기록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또 그러려면 바울이 그만큼 학문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바울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기록물이 오류가 없어야 되겠지. 잘못된 정보를 바울에게 전달했다 한다면 바울이 이런 베라카 같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나눈 대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노아와 나눈 대화 이야기, 아브라함과 나눈 그 대화 그런 거 기록들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형식이든지 그걸 보존하고 기억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2000년 전, 5000년 전 하면 사람들의 말,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어휘, 언어 요즘은 하도 새로 신조어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이 사용하는 말은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면 5000년 전에 뭐 예를 들면 노아 식구들과 어떤 대화를 했단다면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물론 바벨탑 이후에는 언어가 혼동이 돼서 이제 번역이 항상 그 번역이 필요하지. 트랜스퍼 필요하지만 그 전에는 언어는 하나였으니까 만일 우리가 그 시대로 넘어간다면 번역기를 사용해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노예 말을 들을 수 있겠지. 말은 다 이게 어느 시대나 말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1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알아듣죠. 우리가 벌써 이주시대에 정영 씨라든지 이분들이 글 써놓은 거 우리가 지금 다 번역해서 다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왜 이게 전달이 가능하냐면 나와 그
시대를 떠서 예를 들어서 바울 시대면 하더라도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바울이 한 말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의 큰 특성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로고스와 상관없이 그냥 소리라 할지라도 그냥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늘 아담을 만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갔다 합시다. 그러면 아담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아, 저분이 아담이야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이 바울이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을 알아보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우리 이지에 우리 그 정서에 많은 부분에서 오염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다 걷어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왜 그런 말 했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수은으로 발라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죠. 청동 거울 사용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왜? 해보지. 옛날에는 청동 거울. 그래서 노크릇 닦으면 비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노크릇을 깨끗이 닦으면 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사실 우리가 거울로 봐도 이게 허상이죠. 거울 속에 비치는 나는 허상이라고 그래요. 허상과 실상을 알아요? 실상.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실상인데 거울로 보는 것은 허상이에요. 왜? 좌우가 바뀌잖아. 나는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우아래는 왜 안 바뀌지? 좌우는 바뀌는데 거울을 보면 좌우는 바뀌잖아 이렇게. 근데 왜 우아래는 안 바뀌지? 근데 우아래가 바뀌면 실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서 카메라를 생각하면 카메라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좌우 우아래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찍히잖아요. 실상이 찍히는 거지. 좌우 상하가 바뀌어서 찍히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보이는 거지. 실상이 보이는 거지. 그런 거죠. 되게 재미없다. 진행합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 자체가 이것이 이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전부터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빛이신 로고스에 의해서 보존돼서 오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자체가 이게 바로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만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왜곡됐거나 변형됐거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오해하게 되고 잘못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방도로서 이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섭리 또는 작정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성경 계시는 이런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 하려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해야 될 교회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 로고스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회서신에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우리가 공부했고 이 디도서에서도 공부했지만 무엇이 이 목회서신을 기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냐면 거짓, 이건 여기다 써놔도 돼. 거짓 복음 또는 거짓 가르침 또는 거짓 교훈, 이런 것을 거짓 교사, 그 당시에는 교사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도 구약에 있었죠.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교훈,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짓 목사, 설교자. 여기 이런 단어들은 여기에 들어와도 안 돼. 이거 들어올 필요가 없어. 이게 다 무엇과 관련돼요? 이 로고스, 다시 말하면 로고스가 결정체로서 성경 계시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에 있어서 이건 안 생각해봐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조차도 바울 사도에 의해서 명확하게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울이 가서 봤을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가서 그걸 보고 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그 원의 본래의 의미를 간직하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4,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성경은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디도서를 공부한 디도서만 하더라도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내용이 원의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전달될 수 있고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로고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기적인 거지. 이 말을 듣고 이 가르침을 배우고 교회에서 이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에 우리 영혼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자, 벌써 죽음에서 일어나서 새 힘을 얻는다 한다는 것은 이미 에스겔서에서 3000년 전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겠죠.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골 골짜기, 에스겔서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에 생기야 모여라 하니까 생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살아있는 기운이 모여서 마른 뼈밖에 없는데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핏줄이 생기고 피가 흐르고 사람이 생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단 말이지.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교회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아무짝에도 소용없이 그저 땅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죠. 요즘에 우리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불만이 집을 못 산다는 거죠. 집을 못 산다는 거지. 2030 세대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50년 전에 2030 애들은 집을 샀나요? 1000년 전에 2030 세대들은 집을 샀나요? 물려받을 수 있었겠지.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이따만 게 하나 떨어져가지고 집을 살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죠. 설령 내가 20살에 집을 샀는데 그 전쟁이 터졌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즘에 다들 왜 갑자기 2030 세대들이 집을 못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정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기성세대에서 불만을 토로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50년 전에 우리는 기성세대 불만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정말 많았어요. 우리 젊었을 때도. 네, 뭐 그때도 뭐.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 거지. 일부 세력이 있는 거지. 부추기는 일부 세력. 일부 세력이 뭐예요? 기러기가 아니지. 기레기. 기레기들은 집을 샀을까? 지들도 집이 없을 건데.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을 자꾸 야기시키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게 애수골 골짜기 있는 마른 뼈와 같이 그 세상을 더럽히는 거지. 오염시키는 거지. 악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특히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을 같은 경우는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에 대한 그 불만을 가지는 세대들이 20대, 10대 후반 20대.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그 불만을 어떤 식으로 표출해요? 총을 들고 나가가지고 무작정 총을 쏴대는 거지. 젊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도 20대 애들이 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 그럴 일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총을 못 만지니까 대신에 총 대신 뭘로? SNS 올라가가지고 온갖 그 악플, 온갖 그 허접하고 쓰레기 같은 소리를 마구마구 쏟아내요. 배설하는 거예요. 배설은 이렇게 뒤로 나오면 걸음으로 사용되지만 앞으로 나오면 걸음으로 사용 못해요. 온갖 그런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집값이 폭등됐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내 집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집값이 오르는 거고, 내가 집 없으면 나만 집 못 사는 게 아니라 집 없는 사람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만일 신자를 한다면, 성도를 한다면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을 디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적인 그 핵심 내용들은 다 디도서 3장에 나와 있는. 자, 147조. 늘 우리가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해서 30분 동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런 걸 배경으로 하지 않고, 물론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분들은 이게 익숙한 얘기지만 오늘 처음 이 강의를 접하신 분들은 왜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자, 지금 가장 바울 사도가 디도서를 기록하고 디도에게 이 교훈을 줄 때 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항상 거짓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참 복음. 참 복음. 참 복음이 뭐예요? 그건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이란 말이지. 이것에서 한 획이 1.1획이라고 할 때 한 획이 빠지거나 더해질 때 거기에 진리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썩은 것은 더 썩어봤자 그냥 냄새나고 썩은 것 뿐이에요. 근데 잘 썩는 것은 무엇이 잘 썩어요? 고순도의 영양가가 있는 것이 잘 썩는 거지. 그렇죠? 예. 요리를 했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맛있게 영양가 좋게 만든 요리는 빨리 먹어야지. 그걸 일주일 뒤에 먹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마찬가지로 이 로고스는 정말 성령께서 또 이런 얘기할 때 늘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것 하나를 따로 떼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을 보존한 이게 쭉 이 말씀 보존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온 우주를 이게 날개로 감싸듯 품으로 감싸듯 온 우주를 감싸요. 어둠밖에 없을 때 아직 빛이 있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 로고스 그 말씀 이 성경 계시가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까지도 늘 성령께서 당신의 날개로 날개 그러니까 진짜 날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지. 성령께서 날개로 늘 이렇게 보존해 주셔서 그 진리가 오염되지 않게끔 하시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거짓은 이 참복음은 항상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면서 참복음이 남아있는 것인데 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성령과 상관이 없는 것은 뭐야겠어요? 성령의 말씀을 성령께서 일깨우시고 그걸 영감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의적인 해석,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 없이 내가 혼자 성경을 읽든지 특히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구약을 그런 식으로 읽었단 말이지. 내 마음대로 읽어서. 그것이 참, 그 당시 말로 말하면 이것이 참 복음이다. 그래서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할 일을 받아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양을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양을 예물을 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내용들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지. 거짓이 아니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남아있을 때니까 성전에서 늘 그런 제사가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성전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은 보통 참성전과 거짓성전이 있지. 참성전
또 얘기해야 되겠네. 참 성전에는 늘 이것이 참 성전이라는 의미로서 쉐키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참 성전 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이 참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져요. 쉐키나도 떠나요. 성전 안에 있는 법궤도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까지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걸 찾으려고 이렇게 영화를 찍고 그랬죠.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2성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쉐키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여기에는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론에게 도전했던 사람들과 아론에게 도전했던 사람들의 그 살구나무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않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는 말이죠. 아론이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제물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은 족장들이 왜 아론만 하느냐? 우리도 좀 하자. 하나님께서 너 그걸 뭘로 표시해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만나가 뭐예요? 만나 뜻이 뭐예요? 만나 뜻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곧 말씀이요, 이것이 곧 생명이요, 이것이 곧 떡이요. 생명의 떡이란 말이지. 만나를 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지. 다시 말하면 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주시는 표식이지. 십계명의 두 돌파는 뭐예요? 그것도 언약의 말씀인 거지.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두 돌파는 언약의 말씀이나 만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다 똑같은 계시의 방편, 은혜의 방도는 은혜의 방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보존 가운데서 주어졌다 한다면 이것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그 성전,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건 하나의 상징으로 바뀌어요. 상징.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성전에,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에 이건 그냥 하나의 말 그대로 건축물이야.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건축물에 불과한 거고, 이 성전에 참 성전이 오신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 참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로고스랑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때, 물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그때 성전 뜰이지, 그때는 유대 그 랍비들과 대화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랍비들을 가르치신단 말이지. 12살 때 이사야서를 쫙 펴고. 그러니까 참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랍비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랍비들이 가르친 것이 물론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 말씀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빛을 가리는 거야. 빛이 없어지는 거야. 어둠이 있으되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물러갔더라. 요한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참 빛인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대인의 가르침 선생이라는 랍비들의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가 막혀서 말해 묻는.
할 말이 없는. 무엇이 와요? 참 성전, 참 진리.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열심을 낸다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거짓 가르침을, 거짓 교훈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열심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멱살을 붙잡고라도 우리를 끌다가 구원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건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인생을 마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마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지. 하나님의 열심에 꽉 잡혀있는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충돌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흐름 가운데서 참된 계시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가르치고 잘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될 이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것과 관련 없이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건 절대로 아무리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누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 1000년 뒤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생길 것이고, 2000년 후에도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보존해 주신 이 말씀으로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 은혜의 방도. 그게 은혜야. 은혜 자체가 은혜의 방도야. 그러니까 은혜, 박은혜, 그 은혜 이름만이 은혜가 아니라 박은혜만 있는 게 아니지. 뭐 김은혜, 서은혜, 뭐 은혜가 하도 많은, 이름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그 자체에 이런 방도가 있는. 이건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항상 힘이 작용해. 힘, 권능, 능력, 디너미스, 권세, 은혜 자체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이 뭐예요? 난 도저히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냥 뭐 하나님께서 못 나빠진 다윗을 들어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다윗 왕국을 건설했다, 이런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그 못 나빠진 그 겁쟁이 기드온 기억나시죠? 300명의 용사와 함께
횃불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던 용사. 그 한 사람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서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런 정도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권능, 은혜의 권능, 은혜의 방도라는 이 방도 자체가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뒤에도 똑같은 이 말씀에 더 붙여도 안 되고 더 빼도 안 되고 이 말씀으로, 이 성경 계시로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은 1000년 전이나 2000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후에나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바뀌지 않는, 절대 바뀌지 않는 분.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아니 그 이전에 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또 온갖 각종 생물을 내라 했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것을 끝까지 거역하고 그것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수천 년을, 수만 년이 가도 바뀌지 않을 건데, 내가 살아봤자 몇 년 살았다고 그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이 구원의 방도인 것처럼,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는 거, 그게 유대주의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지금도 안식일날 되면, 토요일날 밤 저녁 6시만 되면, 그거 봤어요? 그 예루살렘 그 영화, 아니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토요일날 저녁 6시만 되면, 이게 유대인들도 말 안 듣는 사람 되게 많은가 봐. 랍비들이 이제 랍비들 그 모자, 이렇게 새카만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이게 높은 모자. 그래가지고 상전들마다 다니면서 안식일 시작됐다고 막 그냥 사람들을 두드려 패. 빨리 문 닫으라고. 상인들은 마지막에 문 닫고. 그래서 6시만 되면 문을 다 닫게 만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런 열심이 그 사람의 열심인 것이지.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왜 쓰느냐면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펠리기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 부패해가지고 우리의 이지나 우리의 어떤 그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감성이나 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는 전적 부패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로마 천주교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세미 펠레기아누스라고 하죠. 반절 펠레기안주의나 그냥 펠레기안주의나 똑같은 거지 뭐. 그게 거기서 거기지. 50보 100보지. 그리고 이제 개신교로 넘어와 가지고는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또 생겼죠.
알미니언주의도 내용과 그 모양은 좀 바뀌었지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 한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 들고 촛불 들고 그 항의할 거야. 우리가 몇 년 전에 광화문 앞에서 촛불 들고 맨날 그 항의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지옥가게 하냐고, 그럴 수 없다고, 왜 말로는 선하신 하나님을 해놓고 왜 악하냐고. 그게 악한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지. 악하니까 선하신 하나님 향해서 불만을 드러내는 거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재주로 불만을 드러내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이 디도서에서 쭉 해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 시대적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특히 지금 이 당시 장로는, 그 당시에는 장로, 집사 이렇게 직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집사는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쭉 교회의 연부를 관리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해왔고, 특히 이제 사도들이 떠나야 될 시점, 벌써 순교한 분들도 있고 하니까 바울도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야 될 상황이고, 사도들이 떠나야 될 시점을 앞에 두고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또 여기 이럴 때 또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로고스의 몸이란 말이야. 교회 자체가 로고스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런데 로고스라는 말은, 이 로고스라는 말은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로고스에서 뭐가 나냐면 로기콘, 다시 말하면 논리, 질서. 그러니까 로고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 정연하고, 여기에 논리가 정연해서 거기에 왜곡된 것이, 틀림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 로고스인 거예요. 우리는 나도 그러잖아요. 무슨 말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또 말을 빠뜨려서 첨가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해서 뺄 수도 있고. 그러나 로고스이신 주님의 말씀은 1.1도 바꿀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한 거란 말이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서 내가 말하노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바로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에 뭘 더 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 정연하고 논리적이어야 돼. 논리적이란 말은, 이 로기콘이란 말은 바울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영적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적. 우리 영의 그 기능, 영적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리 정연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놈,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영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산지에서 드릴 때 영적 예배를 할 때는 질서정연하고 여기에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더하거나 빼도 안 되고 그게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늘 여기에 무슨 모자란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로기콘이고 그게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지. 그런데 늘 우리는 모자라지. 내가 겸손해서 모자란 게 아니라 정말로 모자란 거지. 왜 모자라요? 나사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나사가 빠졌다는 얘기지. 나사가 빠졌다는. 나사를 채워. 너 좀 나사가 빠졌어. 나사를 좀 채워. 이 말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듯하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삶이고 신자의 삶인데 우리는 늘 그런 면에 있어서 빈약하고 연약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못 나빠져서 그걸 인정해야 돼. 근데 안 하려고 하지. 목사가 되면 목이 뻣뻣해서 목사야. 장로가 되면 아주 그냥 그런 직분이 그 사람을 그렇게 뻣뻣하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분 그 자체가 뭐라고요? 봉사라고 그러죠. 봉사.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교회는 무엇으로 드러나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들의 모임을 드러나는데 이 모임을 위해서 봉사는 세 직분이 따랐죠. 목사, 장로, 집사. 이게 뭐라고요? 이 모임이 성도들이 왜 모여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지. 예배를 위해서 모여요. 이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목사, 장로, 집사란 말이지. 여기에는 이런 목사, 장로, 집사는 구약에서 선지자들, 제사장, 장로는 왕, 집사는 제사장.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럼 결국은 이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봉사하시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늘 오염됐고 왜곡되고 비틀리고 또 성질머리가 더러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영적인 예배, 질서정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목사와 어디 갔어? 목사와 장로는 아직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목사가 곧 장로고 장로가 목사이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후에 이제 점점 구분이 돼서 이제 말씀만 주로 가르치는 사람을 이제 목사라, 또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을 장로라,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것뿐이지.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진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말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만이 있다면 갓난아기야. 갓난아기. 왜? 전부 다 돌봐줘야 되니까. 전부 다. 갓난아기한테 뭘 하라고 하겠어요? 일어나보라고 하겠어요? 걸어보라고 하겠어요? 뭘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못하니까. 다 돌봐야 돼.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높은 자는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는 왜 교회에서 이분들을 세워요? 직분을 줘요? 우리가 말하자면 교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재정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에 전념을 하세요 라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게 권세가 아닌 거지. 봉사직인 것이지. 그래서 그 일에 일생 동안 참여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 특히 영적이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질서, 이건 논리란 말이에요. 논리가 흩어지면 안 돼.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목사의 설교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장로가 오늘은 너가 세례받아, 오늘은 너가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집사도 오늘은 네가 구제받아, 오늘은 네가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런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라라고 하고, 특별히 이 모든 가르침의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 이제 147페이지 가운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바울은 2장에서 이제 디모데서 2장에서 교회 회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건에 대해서, 믿음과 경건은 같은 거예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토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리가 필요해요. 교리. 그러니까 교리는 경건 생활을 위한 토대야. 성도들은 기독교 시대를 개방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 말하면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떤 시대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마감하는 재림의 시간까지 그 기간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셨을 때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 완성된 구원의 열매를 추수하실 때는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지. 그러나 이미 우리는 완성된 구원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마침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닌 이라는 긴장의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지금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긴 하지만, 특별히 어떨 때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지, 몸과 마음으로. 물론 말씀 선포에도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아직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회중들은, 다시 말해 교회에 모인 모든 지체들은 한 계층이라도, 다시 말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또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노예가 있었다면, 종이 있었단 말이지. 종. 그래서 한 가정 안에 노예도 있어요. 노예도.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는 그냥 그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고 있는 동안은 가족같이 대우를 해주는, 가족처럼. 물론 그냥 로마 시대에
그냥 다른 가족이 아니고 이건 크리스찬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만일 우리 크리스찬 가정 안에 노예 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 가족처럼 섬기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생각해야 돼. 근데 집에 가면 상전과 노예인데 교회 오면 거꾸로 바뀔 수가 있어. 그 종이 정말로 이런 말씀을 잘 배워서, 아니면 거꾸로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신분이 노예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리를 잘 배운 사람이 집에 가서 그 가족을 구원시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이제 사람들은, 그 아버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 노예한테 교회에서는 지도를 받는 거야. 그게 이상하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복음에 근거한 모든 삶을 한마디로 가르쳐서 경건 내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경건한 삶. 오늘은 되게 서론이 길었네. 근데 디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는 세상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자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들은 악을 버리고 경건함과 의로움과 근신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라고 바울이 지난번 디도서 2장 12절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3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자, 148페이지로 넘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먼저 바울이 경건한 삶, 신자로서 삶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식이에요. 시민의식.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특히 사회, 또 국가, 또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이 국가 자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가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본래 국가를 내신 목적이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가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교회가 로마의 보호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바울은 이 말을 해줬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국가라고 하는 권세 자체가, 이 권세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그 권세에 우리는 일단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 149페이지, 정부의 그 관료는 사회생활의 보호를 위해 임명된 사람들이므로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거나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려 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해서, 다같이면 그 정부의 공직자들, 공무원들의 신변을 우리 교회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이제 시민의식이란 말이죠. 시티즌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디도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오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누가?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회방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이 서울시내 사람들이, 서울 시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해봐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비굴해서 그들에게 잘하나?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게 아니라 세상과 교회와 사이에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단 보면 신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자체는 아예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몸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덕을 보여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회의 화평을 위함이다. 이에 바울은 관용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워낙 부드러워요. 교회는 누가 봐도 부드러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른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특히 성도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사기쳐 먹는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성도들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사회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욕을 먹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겠지.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힘쓰고, 약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타락한 자들에게 동정심을 베풀고, 여기 타락한 자들은 주로 이제 이방인 신자가 아니지. 뭐 그 당시에는 다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주로 이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너는 우상숭배에 빠졌으니까 상대도 안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불교 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상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최대한 동정심을 베푸는, 동정심을 베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뭐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사리에 맞는 마음, 그게 뭐예요? 로기콘이지. 로기콘. 논리에 맞는, 사리에 맞는. 내 논리에 맞추는 것은 거짓 교훈이에요. 나한테 맞추지 말고 성경의 논리에 맞춰서. 그래서 나아가 신자들은 범사의 오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여기 150페이지, 아무리 천하고 낮은 사람이라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비천하고 비참하고 천박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서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그 삶의 원리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계율을 이 디도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신구약 성경 모든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아, 바울은 이런 데 있어서 진짜 탁월한, 아까 베라카에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서술을 해놓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토대, 교리, 그게 삶의 토대가 교리란 말이에요. 그 교리를 한마디로 압축시켜진 것이 여기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 이게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내용이 되게 많긴 하지만 요약하면 몇 가지 안 돼요. 여기 3절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도의 견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천박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지고 또 싸우고 다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성질 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성도의 견인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5절에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런 존재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여기 이제 명확히 말해주는 거죠. 여기 151페이지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하나의 긴 문장을 통해서 이제 회심한 성도들은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명제 아래 네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구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로부터 구원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나와.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방도.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 구원의 근거, 그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가? 구원의 수단으로서 그건 뭐예요? 곧 믿음.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은 무엇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망.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해요. 여기 151페이지 가운데 조금 내려서, 따라서 성경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경은 그렇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근거를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자심을 나타내 보셨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여기 4절 5절에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에게는 의라고 하는 것은 눈금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부터 어떤 구원의 무슨 근거가 공로된 뭐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궁유를 하심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52페이지. 특별히 이제 이런 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우리는 이 복음을 기꺼이 증거하되, 목사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장로는 자기의 직분으로서 성도를 다스림으로써, 집사는 자신의 직분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구제함으로써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자신의 삶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아까 얘기했죠, 나라의 권세에 복종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드러내므로,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속에 함께 포함되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얘기다. 바울은 이 말이 미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5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153페이지 두 번째, 이 선한 일과 관련해 바울은 디도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적은 바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인 자신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이건 경건의 삶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선한 일은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고 선한 일은 구원의 본질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택을 쏟아부으시다 한다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 또 목사들, 집사들은 그런 일에서 모범을 이루어야 되고, 그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바울이 놓치지 않고 한마디 딱 찍고 하는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의 배만 불리는 놈들이다. 그래서 이게 구분시켜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이제 153페이지, 이제 54페이지, 155페이지에서 이제 하는 마지막 디도서의 결론. 이제 5분 안에 끝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은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율법을 그대로 완전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을 중생시키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게 바로 성화랍니다. 성화. 그래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무익하다는 것은 똥이라네. 똥. 그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단들은 교회에서 철저하게 내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이 일에 전념을 하라라고, 이제 그래서 바울은 아데마와 두기고를 이제 이 디도 대신 그 그레데스에 보내고, 디도에게는 빨리 니고볼리로 와서 다음 일을 하자. 아마 그 니고볼리를 위해서 바울을 만난 디도는 바울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다음 사역을 시작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에서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지금 아데마와 두기고를 그 그레데 교회 보냈는데 그레데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잘 접대하고 대접을 잘 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훈련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축도로서 바울은 디도스를 마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156페이지. 이 너희 무리는 뭐 그 그레데 있는 성도들 말하는 거죠. 사도에 의해 선포된 은혜는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방도로서의 그 은혜. 이거는 지금 우리도 아주 특별한 의미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은혜라는 말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이르게 되는 거니까. 이 은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속에서 이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또 하시면 어떻게 얻었지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축도에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이루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을 때 여기에서 디도서에서는 그냥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냥 짧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 완성된 축도문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보존하심 가운데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그 어둠을 감싸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은 이런 모든 복음의 결정체로서 그 당시 교회 그레데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계승해 와서 오늘날 우리 이 시간까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까지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거기에 전에도 얘기했어요. 은혜는 항상 은혜는 평강이다. 은혜와 평강은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평강은 한 단어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긍휼.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 주어진 열매는 나타난다. 그러면 평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하 것은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일이란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디도서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디모데 후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성장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성령께서 태초부터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또 교회시대 또 지금 우리의 삶까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서 함께 해주시는 그 열매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고 우리 안에 불평이 있고 우리 안에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더 크기 때문에 기필코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장차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 경건의 생활을 끝까지 교회 안에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디도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디모데후서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